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이 등장했는데요. 그 흰 말은 사탄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사절을 보시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전쟁이 아마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부분을 볼 때 아마도 엄청난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권과 권력을 잡으려는 전쟁이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 4절에서 죽이게 하고 이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사용되는 표현에 쓰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큰 칼을 가졌다라고 할 때 큰 칼이 큰 어떤 검을 말하는데 이 검에 대해선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불화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종말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한 박해가 임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박해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가 결정나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 믿는 자들을 테스트하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일곱 교회에서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고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환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 엄청난 큰 칼을 든 사람들이 나와 전쟁을 일으킬까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인을 뗍니까?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전쟁이 일어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전쟁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전쟁은 주께 속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국제적인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전쟁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의 참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결론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내면 됩니다. 어떤 믿음의 시련이 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해 있으니 우리는 믿음 부여잡고 잘 인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을 부여잡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전쟁 치러 나가십시오. 다른 칼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전신갑주 말할 때 유일한 공격력 무기 그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 복음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전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켜 나가십시오.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박해로 다가올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고 말씀의 검을 들고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저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